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또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그대로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한 대가를 당연히 치르고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위한 결단을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죠? 일주일. 참 일주일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른들이 이제 세월의 시간은 우리 나이 순대로 마일로 이게 간다고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가 했는데,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실감이 이게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다짐대로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아는 것에 대한 올바른 고백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위한 그런 대가를 내가 치르기 위해 힘쓰고, 또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기에 힘쓰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삶을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셨습니까? 근데요, 완벽하진 않았더라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전보다는, 고난주일 이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을 했고, 내가 예수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작은 모습을 보고서요 진짜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성품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이것은요 모든 그 성품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 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나타내는 또한 다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모습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성경을 깊이 내가 읽겠다 작심을 하고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에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때서부터요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겜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벌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근데 그 말씀은 구약이나 또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요 이 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완벽하게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주신 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악함을 깨달은 그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 나의 이 악함과 나의 이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깨달음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은혜라는 것을 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적극적인 외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이며, 바로 이러한 사랑의 소극적인 내적인 그 표현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일주일 전에 고백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증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한 거짓 맹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이야기를 보면 맹인의 이야기가 담겨진 누가복음 18장의 이전의 그 초반번에는 부자 관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똑같은 장에 한 사람은 부자 관리요, 한 사람은 거짓 맹인인데, 이 맹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이 부자 관리와 비교해보면 감히 비교 대상도 되지 않아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 종교적인 조건, 그것을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부자 관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맹인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맹인은 어때요? 부자 관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아주 가난하고 미천한 그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볼 때는요, 아마 이 맹인이 갖고 있는 그 조건과 또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이 조건을 보면 이 맹인보다 부자가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죠? 부자 관리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부자였어요. 우선요,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부자 이 관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이었어요. 젊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작아졌던 종교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지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진 것도 많고 젊는 데다가 어떤 말씀적인 지식도 있고 종교적인 행위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자 관리가 낫다는 거죠. 근데 맹인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죄인이에요. 가난해서 또 죄인이에요. 그리고 눈 멀었으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을 사람이에요? 부자 관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합당한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맹인 이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유명한 그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말에 사용된 이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 단어는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단순한
보다, 내가 눈으로 보다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주로 다시 보다라는 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어를 공부할 때에 원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뜻이 아니라 어떤 건 10개도 있고 어떤 거는 뭐 2개 있고 막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만약 로고스라는 그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럼 로고스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착착착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 단어가 사용된 그 상황과 뜻을 통해서 이 단어를 대부분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공부하는 이 원리를 따져서 이 원어, 헬러나 히브리어나 이 단어들이 사용된 의미를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날 때서부터 눈먼 그런 맹인이 아니라 전에는 볼 수 있었지만 자라나다가 어느 틈에 눈이 멀게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많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실 때에도요, 이 사람은요, 당시에는 뭐 눈이 머니까 할 게 없었어요. 뭐 그래도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들이나 식구들이 했지만 또 이 장년이 커서는 다 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주위 사람도 자기 살기 바쁘니까 이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날마다 구걸하는 일이었는데, 구걸하는 일도 어디서 해야 돼요? 저희 뒷골목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해야 돼요? 저기 구걸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예. 이게 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안질뱅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했어요? 성전 앞. 왜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맹인 같은 경우에는 큰 길가에 앉아서 이 사람들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이 어느 날 이게 다 가보니까 이 평소와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움직일 때 수덕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라는 것을 이 맹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손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손에 닿는 사람한테 찾고, 아니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떠들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자 그 사람들로부터 그가 들은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맹인이 갑자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소리를 지르게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가만히 있었던 맹인이 소리 지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보니, 야 소리 좀 시끄럽게, 깜짝 놀랐잖아, 그만 질러 하면서 그 사람을 소리도 못 지르게 막 이렇게 저지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수록 이 맹인 거지가 더욱더 큰 소리로 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거지가 소리 지른 거에서 이 저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자는 2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거지는 뭐예요? 사회적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이 분이 지나가시는데 죄인인 부정한 자가 이렇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저지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입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시대에 있던 아주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이을지 사회적으로는 그 정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오고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하겠다는 게 뭐예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립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갑자기 막 하니까, 야 그런 걸 우리끼리 얘기했지, 네가 조용해, 이따가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정권을 잡으시려고 오시는 중인데 네가 그렇지 하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가 그 말을 하는 것을 저지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상황, 여리고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까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 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 만 명, 수만 명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 왔어요. 그럼 여리고에 오면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올까요? 안 보러 올까요? 만약에 여러분 BTS가 만약에 달라스에 왔다, H마트에 있다, 그럼 전 BTS의 이름, 애들 이름도 몰라요. 근데 BTS가 왔다 그러면요, BTS 따르는 그 수많은 그 팬들이 타주에서 오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뭐 숙박도 하고. 근데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 간다고 그러겠죠. 그럼 가게 되면 저 BTS 빗자도 모르는 저도 궁금해서 보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아, 가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겼는가? 뭐가 인기가 있을까? 한번 가봐요. 그럼 가면 우리가 조용히 있나요? 잘생겼군. 이렇게 있나요? 사람 속삭이, 와, 쟤 어떻게 저렇게 예뻐? 어떻게, 와, 옷이 뭐야? 왜 이렇게 키가 커? 막 그런 수군덕거리게 되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팬데믹 전에 코리안 페스티벌 할 때 저희 애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막내를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되게 시끄러워요. 막 사람들이 돌고 그래서 야, 춘재 그래도 얘기 듣질 않아요. 근데 당시에도 예수님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다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리고 수근덕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맹인 이 거지가 소리를 놓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그 궁중성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가 그런 소리를 지르자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게 돼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가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표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은 그 부르는 어떤 호칭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을 때에 이 맹인이 붙잡고 사람들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라는 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명을 써서 어디 출신 누구다 해서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 보면 어디 출신이세요? 그럼 서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상이 드나요? 서울 출신 없으세요? 서울 이렇게 하면 깍쟁이 그런 거 군대에서나 그런데 서울 그러면 어때요? 서울 출신다 그러면 엘리트 똑똑한 사람 그래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나요? 그럼 예. 그런데 만약에 저쪽이 시골에서 지역 이름 얘기하면 또 이렇게 컴플레인이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시골에서 이렇게 왔어요. 오면 어디 시골 누구나 다 아는 그 동네예요. 그거 왔다고 그러면 딱 인상이 뭐예요? 촌놈, 그렇죠. 촌놈 빡 나와요. 제가 지금 달라스 살아서 제가 생각 바뀌었지만 제가 시카고 살 때에 여기 텍사스 달라스에서 살던 선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딸 이렇게 2명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오해 공항에서 딱 이렇게 마중을 했는데 이건 저기 애들이 얼굴 시커먼 게 촌에서 올라온 애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용호야 내가 꼭 그 시골에서 서울 온 느낌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달라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신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개천에서 용났네. 어떻게 저는 시골에서 선한 것이 그런 의미로 약간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맹인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그가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그 외침을 계속적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맹인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모든 정보를 다 들을 수 있는 그 큰 길가에 살게 되었어요. 그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동령을 하면 한 품 주시오, 두 편 주시오, 날 불쌍히 여기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 뭐 상인, 뭐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여행객, 뭐 별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달라스 지역에도 여러분 소문이 전파되는 가장 빠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소문이 가장 빨리 전파되는 곳. 일부 때 교회 그런데 교회보다 더 빠른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우리끼리만 빨라지지 뭐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예, 뭐 어디가 있을까요? 미용실 맞아요. 미용실, 스킨케어 뭐 그런 데입니다. 뭐 그다음에 네일샵.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렇게 하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하게 되면 그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 이 평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바로 이 길가가 그랬죠. 근데 그가 매일서부터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여러 가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식들 중에서 이 맹인에게 귀에 들어오는 특별한 소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라는 분의 소식이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귀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으셨대.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라는 그 얘기가 이 맹인에게는 더 귀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날 때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에서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을 뜨자마자 이 맹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뭡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은 이전에도 들어본 적 없고 상세로부터 이런 기록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소식도 이 맹인에게도 들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과 같은 이 맹인된 자들이 눈을 떴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인 것을 그는 믿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소리지자 꾸짖고 또 한 번 또 하면 한 대 때릴 거야 하면서 뭐 겁박도 하고 또 입을 막으면서 하지 마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이 맹인은 어때요? 자신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 소원이 뭐예요? 눈뜬 상태에서 호호식하는 게 그의 가장 큰 소원일까요? 눈뜬 상태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그의 소원일까요?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 유일한 소망이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분, 그 구원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주워박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든지 나에게 손가락질 꼬집든지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 그가 할 수 있는 거. 목청이 터지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꼭 그가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달라스에 우리 한 20년을 이렇게 지나봐도 이 연합 집회를 해도 개인 많이 모여있자마자 200~300명 정도가 이제 하는데 지난번에 단일 기도회 때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요. 참 이 달라스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특히 한인들만 이게 따져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다를까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12사도와 나는 뭐가 다를까? 특히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피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비교해보죠. 사도 베드로와 비교해서 내가 잘난 게 뭔가라는 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 2000년 전에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유익을 바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유익을 얻고자 좀 더 예수님께 잘 보이고 충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부모님들을 막고서 오히려 꾸짖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주를 짓고 이 맹인 부를 짓고 있는데 제자들 그 사람들은요, 입을 딱 막는 과잉 진압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현대 어떤 이 정치인들의 그 모습이나 현대 사람들을 보면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쨍쨍쨍 울고 난리 쳐봐요. 좋아요, 안 나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진행 잘하고 관리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데 그걸 냅두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연설 한 대 하면 방해가 되니까. 그럼 그걸 막는 거. 그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았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 반응은요, 아유, 너 진짜 센스도 있고 진짜 잘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특히 아냐? 라는 어떤 칭찬이 아니라 꾸짖음이었어요. 성경 뭐라는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긍휼마저도 그가 막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알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데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잘 따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가진 예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전부라면요, 이것은 성경을 비춰서 볼 때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라 책망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따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대로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긍휼하심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서 어디 갔다 오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 떠나시는데, 지금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잠시 가다 들려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예수님께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난번에 나왔던 부자 관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짓 맹인이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건 뭐예요? 구했던 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나 그가 구한 영생을 얻는 것에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건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구하는 영생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이런 질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그는요 뭐예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영생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진 재물이 많고 가진 지식이 많고 자신이 젊고 힘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 영생을 얻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지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하나님의 긍휼 필요 없어 라는 그 마음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가 잘 지킨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겸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일부러 물어본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 율법 지켜. 저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마스터했는데요. 그런 자랑을 늘어놓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맹인은요, 자신이 가진 그 문제에 관해서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보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의 그 처한 이 불쌍한 형편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구원해 달라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간구만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42절에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하였느니라가 아니라 구원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과 동시에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뭐 좀 의미는 다르죠. 뭐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봤으니까요. 그러나 12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한 거는요, 우리가 추격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빵 주세요라는 거예요. 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달라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구원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빵을 요구하고 정치적인 구원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날마다 힘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쪽에 와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께 대답하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그 대답 가운데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대답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요, 바로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요, 자신의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직분도 가졌고 내가 할 것 다 해봤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을까? 이제는 좀 나도 쉬고 싶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런 면전에 있을 때까지 죽도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우리가 피니시 라인은 어디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피니시 라인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죽어라 가야 돼요. 믿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욱더 나는 이제 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믿음의 문제와 영생 문제가 벌써 이미 해결됐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100년을 살고 200년 살고 뭐 몇백 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20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했으니까 내가 나머지 인생은 내가 좀 쉬겠습니다라고 하나요? 내가 진짜 죽을 고비도 하고 모든 걸 다 겪고 더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마 우리가 그런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봐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했던 것이 뭐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나 자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나 자신이 무슨 처한이 있을 때도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건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 내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그 경외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쌍하고 나는 연약해, 나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오늘 또 죄 지었네요,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죽도록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뭐예요? 항상 every time, every moment. 그렇죠? 모든 순간, 한 순간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은혜 보좌 앞에 탐대에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자리에 갈 것이다라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자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와 주님의 응답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욱더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고 응답받았던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죽은 딸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아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었던 그 오빠를 위해서 울부짖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하시나요? 그 자기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여러분 백부장에 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믿음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에 대한 문제와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이 여기는 그 삶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얻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